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정인들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아벨로부터 해서 사사시대까지 나타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 그 이후에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자체만으로 그 믿음장으로,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장만 가지고도 구약 전체를 일관성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권면 믿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셨고, 단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은 그 핵심은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12장 1절 2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경기장에서 마치 경기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그 당시 히브리서 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 성도들이 그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다 당했다,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다 승리했다, 우리가 정인이 아니냐, 너희들 힘내라, 용기를 내라는 이 말씀을 해주려고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정인들을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기장 안에 있는 우리에게 힘내라, 그리고 뭐 얽어매고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 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은 심판주요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100%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한참 좋다가 올라가다가 반드시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정말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우울증과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죠. 이제 그런 정상으로 보게 되면 막 갑자기 막 우울해져 가지고 그 이세벨의 현상 수배에 막 탁 걸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가장 높은 그 영적 성숙에서 영적 기쁨에서 가장 낮은 영적 침체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정도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약간만 좀 좋았다가 금방 넘어지고, 우리 하루에도 아침에 좀 이 새벽 기도할 때는 좋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야 좋았다가 하다가 아침에 운전하러 가면서 뭐 좀 낙심된 소리, 그런 생각 하나가 또 우리를 확 덮쳐가지고 다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붓고 또 침체에 빠지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예방책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또 말해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생각하자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주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반역자들을 참으셨다. 자, 이 말은 한 사람이 또는 한 국가가 가장 참기 어렵고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될 사람의 부류를 정한다면 그건 반역자입니다. 그죠?
반역자죠. 우리가 가장 상처를 받는 일, 국가가 가장 위태로운 일은 반역의 일을 당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배신이죠. 자, 여러분 지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믿고 아직까지도 그 미움의 썬뿌리를 뽑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배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가버렸다. 참 그거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상처를 남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른 말 반역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반역한 사람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이게 바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결국 그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엘리야처럼, 진짜 엘리야처럼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빨리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이제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완전히 푹 진짜로 그대로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뭐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거역하시니, 가장 한 사람, 한 국가, 어떤 공동체에게 가장 악한 일을 했던 거역, 반역까지도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역까지 참으시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일들을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적 침체에 빠져도 낙심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도, 그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낙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역하신 일을, 끝까지 참으신 일을 생각해 보라. 우리 침체 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포기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넘어집니다, 그죠? 종종 넘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몇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싸우고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우리는 사탄과 철저하게 싸우는 데까지 못 갔다. 그러나 예수를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다. 그래 아직 피도 덜 흘린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보다 훨씬 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참 이 영적 싸움이 힘들구나. 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이나 피 흘림에 끝까지 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 끝까지는 아니고 한 10분의 1이 뭡니까? 100분의 1도 못 가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완전히 끝까지 가서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데 얼마나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또 잊었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하나 더 중요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5절부터 길게 나갑니다.
3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자, 이제 이것이 좀 약간 이제 좀 복잡하고 좀 심오하긴 심오한데 히브리서의 어떤 그 당시에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는 징계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간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자꾸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라는 말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또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꾸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도 뭐 여성분들은 딸이라고 안 불렀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는 아들, 딸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자, 5절 보시면 5절 처음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보통 보면 여러분에게 권하는 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말씀을 인용하는데도 중간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징계와 아들을 연계시켜서 말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딱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너희가 잘못했거나 채찍질로 때려서 멸망시키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 이 징계가 있어야 한 사람의 그 아들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칭찬하고 막 이러면은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면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도자가 칭찬할 줄 아는, 꼭 칭찬이란 말보다는 위로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져요. 그러나 성숙면에 있었을 때는 칭찬도 도움이 되지만은 책망,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기 약간 이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칭찬도 필요하지만요, 징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칭찬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맨날 칭찬만 받는 사람요, 성숙하지 않아요. 잘못했는데도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칭찬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면 거기는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그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일 때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말할 때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익을 위해서 진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이 당시 사람들이 환난하고 고난 당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꼭 악한 사람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징계로 받아들이면 그 징계로 받아들일 때 참고 이것을 견뎌내면은 훨씬 더 성숙한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징계를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중간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말인가 하면 잠언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잠언. 자, 이게 또 특별히 의미겠죠. 이제 잠언은 뭡니까? 크게 보면은 지혜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자, 잠언의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영화 성세를 다 경험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가 징계에 관한 지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왜 어렵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성군 중에 성군인데 이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윗의 그 자녀들, 물론 이게 다
어머니가 달라서 생긴 자녀들이지만은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 얘기 나오는데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가장 쉽게 말하면 자식 교육이에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자식들 압살롬 아도나이는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왕권을 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나이가 막 반역을 하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은 그 형제지만 암몬이 배달은 그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다가 성폭행하다가 뭐 또 그게 또 싸워서 또 형제끼리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 몇만 명 있어도 일어날까 말까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역시 아들 르호보암을 볼 때 이 르호보암이 스포일되고 철이 없는 애래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두고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기 아들을 볼 때 중요한 가정교육, 아버지 아들 이 관계를 볼 때 뭐가 빠졌는가 하면은 징계가 빠졌거든. 징계가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그 다윗 얘기도 알고 솔로몬 얘기도 알고 잠언 얘기도 알고 르호보암 얘기도 알게 볼 때 야 이게 참 다윗이 자녀들 배다른 그 어머니가 다른 그 자녀들을 잘 징계하고 정말 사랑하고 징계를 했더라면은 그런 그 자녀들 사이 일이 일어났을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잘 징계했다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스포일되고 그 지혜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기하고 똑같은 레벨이 철없는 사람의 말만 듣는 그런 스포일된 아들이 안 됐을 거라고. 그걸 아마 우리가 충분히 추정하건대 그걸 다 경험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그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아들이 진짜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가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교정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징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숙하게 하고 더 자라게 하고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걸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솔로몬의 측면에서는 이 징계 때문에 자기 형들 압살롬, 아도니아가 막 했던 것을 다 봤단 말이야. 그때 똑같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또 스포일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징계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 문제를 이제 신앙의 문제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건 중요하게 받아들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제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꾸지람을 듣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 야 기분 좋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된 사람이라도 꾸지람을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그러나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지만은 그 꾸지람을 들을 때 이제 안 되겠구나 그게 하지 말고 이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꾸지람 책망 그 안에 담겨지는 근본 목적 사랑하심과 성숙하게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13절까지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라. 계속 징계와 아들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뭐 우리나라 한국 음식 뭐 김치나 된장 담그는 거 다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반찬 음식 하나도 좋은 음식은 푹 섞여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를 해보면요, 참 사람이 보통 우리 보통 진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이 한 면에서는요 반드시 인내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참점으로 해서 부럭부럭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약간 자기한테 불편하고 손해가 난다고 해서 부럭부럭 막 화를 내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전반적인 특징은 여전히 인내에 있어서 굉장히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참으라. 그러면서 이제 성숙하는 거죠. 또 참을 때 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계속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나.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나는 너무 순종하고,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징계가 없구나. 천만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징계투성이라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받는 겁니다. 왜?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징계 받으려야 될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 거예요. 저거 내 자식 아닐 때는 징계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식이니까 징계를 해서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좀 징계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나 아버지 때리치워 나 집 나갈래, 그런 철딱선이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아도 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한다. 이제 이런 과정들, 또 이런 일들 자체가 성숙하는 것이죠. 그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잠시 징계를 한다. 이제 어떤 부모들은, 이제 부모도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흠집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막 자기 화풀이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좀 애를 잘 키우려고 징계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징계 목적은 사라지고 화풀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식들은 다 느끼죠. 지금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징계하는구나. 이건 징계가 아니고 화풀이구나. 감정적으로 다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징계가 아니죠. 그죠? 자, 하물며 사람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지만,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화풀이를 하는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징계를 받아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자, 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될 때 그걸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징계지 않습니까? 그죠?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연단 받은 자, 연단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징계받는 모든 자녀들이 다 성숙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더 삐뚤어지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들이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징계를 받고 우리 부모가 왜 날 때려? 내 뭐 잘못했는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더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연단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이게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어야 성숙하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성숙한다. 천만의 말씀. 징계와 성숙, 즉 의와 평강의 열매 사이에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연단의 생활입니다.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물들지 않고 우상들에게 경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은 전부 다 우상투성입니다. 완전히 우상 구덩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상만 바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만 바뀌지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신만 바뀌는 거지 하나도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것을 탈탈 털어냅니다. 다 털어내서 노예 근성 털어내고 우상성 이런 거 다 털어내고 그 털어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40년 동안 모세에게 대항하고 아론에게 대항하고 막 우상도 섬기고 40년 동안 그 털어내는 그 연단의 과정 그걸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성숙하냐? 천만의 말씀. 40년 광야생활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낙담해서 어그러지지 말고 푹 찌그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 징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표시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뭐 지금 우리는 낙심됐어요. 징계를 받아서 무너졌어요. 내 무릎이 힘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좋은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권면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가장 균형 잡힌 가장 균형 잡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인간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화평,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이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인생이 힘든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이 항상 인사가 샬롬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함.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악과 죄를 저지른 악행과 화평하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악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런 좀 다른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화평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으로 살아.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저는 뭐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정말로 신령한 그런 쪽에 있어서 훨씬 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 질투하거나 이단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더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환상과 계시를 보라 그게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서 정말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건 어떤 신앙에 우리가 말로서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신비로움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삼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는 인간의 말로 어떤 과학적인 이성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환상과 계시로 쭉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신비해서 바울이 말을 할 수 없다 말씀.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삼층천에 올라가라.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을 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 샬롬을 쫓을 때, 자,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리더십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샬롬,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사실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그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모임에 가보면은 진짜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성품은요 한쪽 구석에 있는 요 사람인데 이 단체는 이상하게 B라는 사람이 막 리더십을 발휘해. 알고 보니까 목소리가 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그 모임을 깨버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을 안 깨려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자기가 양보하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진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성질을 부리니까 다 따라오잖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 착각 속에 빠진 사람,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참 불행한 공동체.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샬롬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리더십은요, 큰 소리 치고 앞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절대로 리더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온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내가 참고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섬기고 이 사람들이 화평을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쁜 교회는 뭡니까? 앞에 와서 막 거들먹거리고 막 세상처럼 해서 자기 목소리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가를 알아주고 그런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가는 공동체는 그거는 교회는 얼마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막 거들먹거리고 그래도 사람의 눈에는 좀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화평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묵묵히 양보하고 자기 목소리를 좀 낼 걸 안 내고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이 화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리더십이고 영향력 있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또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 다시 15절 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샬롬, 화평을 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정말 화평과 거룩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과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백투스쿨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라가는데 더 많은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올라가서도 학업 잘 감당하고 그 학업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오늘 또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낙담한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